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성경 아카데미, 오늘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그 주인인 빌레몬이 용서하고 받아달라고 요청한, 그리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의 옥중서신으로서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 복음의 살아있는 능력이 드러나는,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에 살아있는 능력이 드러나는 감격스러운 편지입니다. 빌레몬서에는 바울의 전도에 의해 그리스도인이 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주인인 빌레몬, 또 하나는 주인의 노예인 오네시모입니다. 이 두 사람은 직간접적으로 바울의 복음 전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빌레몬의 가정은 신앙에 열심히 있었고요. 그 선한 빌레몬의 믿음의 소식이 자자했습니다. 빌레몬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직간접적으로 바울의 영향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 또한 어떻게 감옥에서 바울 사도를 만났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가 바울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가장 주요한 견해는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도망친 노예로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바울 사도를 만났다는 견해입니다. 또 한 가지의 견해는 주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예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바울을 감옥까지 찾아가서 중재를 요청했고 그곳에서 만난 바울을 통해 회심하게 됐다는 견해입니다. 어떤 견해이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복음이 오네시모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사도 바울을 도와 그리스도의 귀한 일꾼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빌레몬서는 이와 같이 한때 죄인이었으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를 빌레몬 그대 주인은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바울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의 법적인 주인인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에게 보냄으로써 빌레몬이 그를 주 안에서 다시 형제로 맞이해 주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흩어진 질서를 회복하고 또한 그 질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 복음의 능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빌레몬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빌레몬서 1장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는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마라.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그를 대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가능하면 그 후에 자유인이 된 오네시모가 바울 사도 자신의 곁에서 아름다운 동력의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줄 것을 권면하면서요, 눈물겨운 중재를 시작합니다. 이 중재하는 것을 보면 왜 그렇게 일개 노예에게 이토록 마음을 쓰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중재하는 모습이 빌레몬서의 그 복음의 핵심의 사랑의 모습이 나오곤 합니다.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빌레몬을 향해서 따뜻한 표현을 씁니다. 자,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절함을 보여줍니다. 이 짧은 편지에서요, 자신에 대해서 3번이나 언급합니다.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다. 그리고 내가 직접 친필로 편지를 썼다.
그리고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 감옥에 있다. 이 얘기는 다 뭘까요? 빌레몬을 감동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너에게 편지를 쓴다. 나는 감옥에 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혔다. 내가 친필로 편지를 쓴다. 나 나이 많다. 이 얘기는 나이 많은 자신이,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이 간절히 부탁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네시모를 위해서 말입니다. 자, 또 보십시오.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인 빌레몬을 향해 따뜻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빌레몬을 향하여 너는 사랑받는 자지, 그리고 나의 동력자야, 그리고 반복해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레몬으로 인해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또 흥미로운 사실은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에게 순종해야 할 정도로 귀한 관계가 아니냐, 스승과 제자가 아니냐, 아니면 너는 나에게 영적인 빚이 있지 않느냐 라는 식의 표현을 쓰면서 어떻게 하든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그를 도망친 노예, 그래서 당시의 법으로 하면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처사를 내리지 말고 한 형제로 받아다오, 그리고 일꾼으로 세우다오, 이러한 중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에 대한 표현을 보십시오. 오네시모는 나의 깊은 사랑을 받은 자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바울이 서신을 통하여 4번이나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디도를 향해서도 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오네시모를 향해서 나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도의 사람이니 너는 받아다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복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자,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자, 무슨 말을 해도 오해하지 않는 자, 바로 그 자가 오네시모다. 내가 이렇게 그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줄 수 없는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요, 빌레몬, 그대에게 오네시모가 돈을 갖고 훔쳐갔는가? 재정적인 손실을 입혔는가? 내가 갚겠다라고 표현합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 보십시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니, 지금 감옥에 있는 노인네가요, 어떤 경제적 능력이 있을까요? 자기도 거지면서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빚진 거 있니? 내가 갚아줄게. 내 앞으로 다 돌려. 할 정도로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받아줄 것을 말하고 있는, 자, 자기 일도 아닌 당시 사회에서 노예, 그것도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를 향해서 이 정도의 마음의 표현을 쓸 수가 있을까?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였겠습니까? 바울의 의향대로, 권면대로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유인을 선포하고 바울 곁에서 오네시모가 바울의 동역자 일꾼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그가 배려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랬을 것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자, 왜냐하면 그 요청을 거절했다면요, 이것은 성경으로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극히 이렇게 개인적인 내용을 담은 서신이 정경으로 남을 이유가 없다. 또한 빌레몬은 마음이 단단하고 교만하여 모순적인 인물이다 라고 교회사에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 않습니다. 빌레몬이 정경으로 기록되어 있고, 빌레몬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꾼으로 세워준 것이
분명하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빌레몬의 구조를 보면은 빌레몬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죠. 그리고 오네시모를 받아들여라. 이것이 빌레몬서의 가장 중요한 구조입니다. 자, 주요 신학이 있습니다. 복음은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오네시모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쓸모없는 사람, 주인에게 해를 끼친, 개인에게 사회적으로, 또한 그때 당시의 사회 제도적으로도 별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후에 오네시모는 그 이름의 의미대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람은 이제 점차 유익한 존재로 변해가게 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 다른 역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전을 만들어가며 자신의 은사와 역할에 충실하면서 무익한 종이 아닌 유익한 종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야, 저 사람 정말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저렇게 변화되었을까? 이것이 실제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증거를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는 전인격적으로 모든 면에서 변해가고 또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히 삶이 뒤바뀐 사람의 전형적인 샘플이 있는가? 그렇다면 저는 저를 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복음은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누구냐 하면 사람, 사회, 그리고 관계까지 다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이 진짜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나에게도 이제는 이 오네시모가 유익한 종으로 내가 형제로 동역자로 대하고 있다. 빌레몬, 그대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무익한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변화시켰습니다. 개인을 변화시켰죠. 빌레몬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합할 수 없는 그 관계를 변화시키는 관계의 변화의 능력이 있고, 보십시오. 그때 사회 제도적인 면으로서 종과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어떡하죠? 종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이 사회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 라고 하는 귀한 사회 변화의 샘플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진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아름다운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은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먼저 변화시켰죠. 개인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단지 왼수 관계, 사이가 안 좋았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였죠. 이 복음은 사회에서 어떻게 이 신분제 사회에서 주인과 종이 어떻게 형제가 될 수 있는가? 이 사회 변화의 아름다운 변화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이게 진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소설 같은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기독교 사회에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진짜 있었습니다. 자, 기역자 교회라는 별명을 가진
김제 금산교회. 제가 시간 되면 여기를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요번에는 변산에서 목포까지 복음 집회를 하면서 내려오는 길에 그거밖에 없어서 그랬는데 미당 서정주 질마제로 가서 그곳에서 많은 느낌을 얻었는데, 나중에 이 길이 코스가 된다면 꼭 김제 금산교회를 가보고 싶습니다. 기역자 교회입니다. 남녀 이렇게 구별해서 당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곳인데, 자, 사진 보십시오. 이게 실제 이게 기역자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여서 그렇지 사진으로 종탑이 있죠. 여기 현대식 교회 건물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자, 중요한 문화재 가치 내지는 기독교사에서 중요한 건물이라면 그 건물은 놔두고 중요한 이러한 기념품으로서 놔두고 기억물로서 놔두고 새로운 현대식 교회를 짓는 것이 지금 추세입니다. 이거를 헐고 지을 수는 없죠. 그렇다고 이걸 그대로 놔두면 지금 교회가 유지도 안 되고 교회가 현대식으로 바뀔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대개 현대식 교회를 짓게 되죠. 이렇게 기역자 교회고, 내부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의 기역자 교회가 몇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앉고, 자, 여기에 앉고 이쪽에 앉고 남녀가 구별해서 앉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재미난 교회다, 옛날 우리나라 남녀가 유별하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기역자 교회가 아니라 이 김제 금산교회는 선교사님에 의해 복음을 듣고 거기에 김제의 지주였던 금산리의 지주였던 조덕삼 씨가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첫 장로를 선출할 때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덕삼 씨가, 이 지주가 모든 것을 투자해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장로님이 돼야 되는데 그가 된 게 아니라 조덕삼 집의 마부였던 이자익이 장로가 됩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교회의 위기가 닥쳤다고 야단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깨질 수도 있다. 아니면 어떤 풍파가 일어날 수도 있다. 어찌 마부가 장로가 되고 주인이, 그것도 그냥 주인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운, 거의 모든 것을 내놓은 주인이 장로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큰일 나겠구나. 이자익도 큰일 나고 조덕삼은 크게 시험 들겠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조덕삼은 이자익과 협력해서 교회를 잘 섬기게 됩니다. 주인과 마부 관계였는데 교회에서는 성도와 장로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주인과 마부의 관계가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가 스토리로서 이것을 이야기해서 그래, 참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게 현실이라고 치면 정말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나 가능했습니다. 이제 2년 뒤에 조덕삼은 그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자익은 조덕삼의 후원으로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금산교회로 다시 들어와 금산교회의 목회자가 됩니다. 이번에는 장로와 목사의 관계로 서로 동역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자, 그 후에요, 이 둘의 후손이 다시 만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고 예전 주일 설교에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철저한 신분제 사회에서도 아름다운 이야기, 사랑과 화해와 용서와 그리고 화합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너무 심해진 양극화, 남자와 여자의 양극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양극화, 좌와 우의 양극화, 그리고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의 양극화, 이것이 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정말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 이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이 아닌 화평케 하는 복음 중재자의 귀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복음은 이토록 있을 수 없는 화합,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레몬서에 나타난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나라 교회사에 나타난 복음의 능력, 이것은 우리나라 교회사에 있어서 너무 자랑스러운 그리고 향기로운 복음의 능력을 느끼는 귀한 간증입니다. 자, 보십시오. 조독삼의 머슴이었던 이자익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주인이었던 조독삼 장로의 얼굴, 어찌 보면 비슷하게도 생겼고 참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입니다. 자,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개인, 그렇죠? 그리고 관계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용서받은 오네시모는 나중에 훌륭한 주교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사랑과 용서의 힘을 보여주는 작지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귀중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빌레몬서를 보면 우리를 위해 간절히 중재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 다시 보십시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가, 오네시모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는가?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었는가? 바울이 이 정도로 말할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알잖아요. 도망친 노예,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 그리고 노예하고 주인은요, 사이가 좋다 안 좋다 이거는 논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노예는 그때 당시 사회에서 얼마나 비참한, 동물보다 조금 나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노예를 향해서 그가 빚진 것이 있으면, 손에 끼친 것이 있으면 다 나한테 말해라 할 정도로 바울 사도의 이 열정 어린 중보를 보십시오. 그걸 보면 우리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 간절히 중재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빌레몬서 정말 짧은 책입니다. 이거를 10번 읽고 100번 읽기 굉장히 쉬울 것입니다. 읽을 때마다 복음이 정말 능력이 있구나,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나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면 좋겠고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빌레몬서를 읽고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힘있고, 또한 그 기도를 한 우리들은 그런 복음의 능력 아래서 살게 될 것입니다. 짧지만 가장 강력한 복음의 향기로움, 아름다운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 빌레몬서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회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 주의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시니 감사하고, 바울 사도의 그 간절한 중보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중보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